다윗이 왕궁을 급하게 떠나지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급하게 떠나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죠. 아들이 아버지를 해하고 왕이 되려고 모든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움에 처한 순간 다윗을 향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모이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는 다윗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또한 다윗이 권력을 잃고 도망가니 이때다 생각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향해서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계속 지키려는 사람, 다른 한쪽은 자기의 이익과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급하게 피난길을 떠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다윗의 속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의 그 위치가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의 속마음도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의 속내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 다윗이 급하게 피난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무비보셋과 그다음에 그 시바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변 사람들의 속내를 살펴보십시다. 3절에 우리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시바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아들의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시바가 급히 피난 가는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한다면서 나귀에 먹을 것을 잔뜩 지어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시바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다윗이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무비보셋의 증언을 통해서 시바가 무비보셋도 속이고 다윗도 속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일일이 모든 상황을 다 챙겨서 확인할 수 없는 순간에 주인을 모함하고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거짓을 바로 이 시바가 꾸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들, 나 자신부터 다 포함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도와주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시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혀만 끌끌 차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참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시바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이용해 자기의 유익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된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성도는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시므의 모습을 5절에서 한번 찾아서 모습을 보십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아멘. 예, 이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 전 왕이죠. 친족이 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에는 다윗을 향해서 걸어 나오면서 저주하고 6절에 보면은 돌을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는 시므의 개인 생각에 근거한 것이죠. 네. 사울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윗이 그것을 정말 부당하게 차지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므이는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사울이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지 그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저 감정적으로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8절 내려가 보면 이 시므이는요 다윗을 저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의 저주를 합리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비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의 주관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들 모두가 이 시므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특별히 상대방을 향해서 깊이 중보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시므이의 모습 조금도 닮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달게 받습니다.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다윗의 부하도 있었지만 그 아비새를 다윗이 말리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게 하셨으니 그냥 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저주를 다 귀로 듣고 자기의 몫으로 알고 꿀꺽 삼킵니다. 주변에 군사도 있는데 지키는 자들도 있는데 그렇죠? 다윗이 고개만 한번 끄떡했으면 이 시므이의 생명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 감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아닌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서 그 고난이 내게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때로는
아니 때로는 보다는 더 많은 경우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의 이유는 많은 경우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 그러기에 바깥에 있는 원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애쓰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내부의 모습을 잘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 우리 개혁신학 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가 뭡니까? 크게 소리를 들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의 이유를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예, 나를 살필 수 있도록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도 깊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속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다 보면서 다윗은 그것을 감내합니다. 그것을 꿀꺽 삼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런 다윗의 모습 잘 닮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깨닫지 못했지만 고난과 아픔이 닥쳐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귀한 모습 우리도 닮게 하시고 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